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고 새롭게 이제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현실을 핑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당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못한 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이들이 가면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 말을 전하는 것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면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시겠다고 하신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며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서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도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고향인 엠마오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기들 곁에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육신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귀는 닫혀져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들어도 주님의 목소리로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틀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언제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28절부터 보면 이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집에서 쉬었다 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지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이렇게 강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오신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서야 이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두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아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후에 떡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